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성서강좌 12번째 시간입니다. 귀향이란 영화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또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저의 페이스북 친구이신 이인선 수녀님께서 귀향을 관람하고 나서 소감을 쓰신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향. 박제가 된 나비. 날개가 잘려지고 부서진 나비. 그 나비가 홀롤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저 하늘 높이 높이 날개짓하며 기억의 강물을 거슬러 인고의 거친 숲을 넘어 죽음 없는 저 먼 나라를 향해 자유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산자들의 가슴을 하염없이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 귀향을 저도 보았지만은 일본군에게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갔던 우리 소녀들이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소녀는 238명에 불과하고 또 지금 살아계신 위안부는 할머니 분들은 44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슬픈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과 또 신성국 제가 함께 성서 읽기를 하고 있는데, 김수환님, 우리가 복음을 읽는 목적은 예수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옛날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처럼 살 것인가, 그걸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이 영화 귀향을 얘기했지만 잊지 말고 정말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직까지도 한국과 일본 간에 이 위안부 문제가 어떤 것도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끊임없이 그런 역사적 참상의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그들에게 용서를 청하고 또 사죄를 받고 그래야 이게 마무리가 매듭을 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잊지 않을게, 기억할게. 그래서 그 기억이라는 것은 참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런 사랑의 마음,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기억은 신앙에서 중요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미사에서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죽음과 역사를 기억하듯이.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준비 운동이라고 봅니다. 예수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역사, 한국 천주교의 부끄러운 친일의 역사, 모조리 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함께 나눌 복음의 말씀은 마르코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김수환님께서 먼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미리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어찌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궁핍하고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당신들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가 에비아달 대사제 때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관들이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겼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가셨다. 그리고 예수가 진짜 그렇게 했는가? 또 바리사이들이 그런 예수를 실제로 지켜보았는가? 참 멋진 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충실한 유다교 평신도인 예수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사실 상식에 비추어 보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또 만일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그렇게 혹시 하셨다 하더라도 바리사이들이 그런 예수를 지켜보기 위해서 같이 밀밭을 따라다닐 리는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귀절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 안식일의 중요성 또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신분 이런 거에 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꾸며낸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왜 안식일에는 밀밭 사이를 다니는 것이 어떤 문제가 그렇습니까? 안식일에는 네. 자기 집에서 몇백 미터, 약 800m 이상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이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추수하는 작업이고 추수할 수 있는 그 밀밭이나 이런 데 자체를 지나가는 것도 의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밀이 익는 그 시점 5월, 6월쯤 되죠. 그죠? 왜냐면 그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했으니까. 5월, 6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심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네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원래 충분히 먹을 식량을 갖고 다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녁이 되면 어느 동네나 들러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재워주시오라거나 들판에서 풍찬 노숙을 했는데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안식일에 배가 고팠으면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영화의 한 장면, 이렇게 서편제 같은 영화에서 멋진 들판을 걸어가는 그런 어떤 한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 어떤 그 길을 나서는 장면, 그죠?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정주된 어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떠나시는 분이었구나. 나그네 인생이었구나. 이제 그것이 또 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을 비롯한 불교는 원래 거지 종교, 예수를 비롯한 그리스도교는 방랑자 종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떠도는 유랑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실업을 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실업자가 되신 것입니다. 지금 이 공생을 하실 때 스스로 실업자가 된 거에서 우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조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업자였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실업자들의 그 처한 그 어떤 환경을 잘 아셨던 분이네요. 또 이 보면은 마르코가 사무엘상 2장 21장 1절 1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네요. 거기서 다윗 왕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무엘상 21장 1에 10에는 안식일에 했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르코 복음 사가는
이 예수님의 인용을 마치 다윗이 안식일에 했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마르코가 일부러 그 구약의 사무엘을 약간 다르게 인용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그 아이멜렉 사제라는 예. 이름이 나오지만 마르코에서처럼 에비아달 사제라는 단어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제 골치가 아픕니다. 예수님이 기억력이 틀려서 잘못 발음을 했을까? 아니면 마르코복음 사가가 잘못 썼을까? 그런데 어느 경우라도 이른바 성서무호설과 문제가 생깁니다. 성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 이름, 숫자, 이야기는 다 한 점 한 획도 틀림이 없다는 게 이른바 극보수 그리스도교 일부 신도들이 신봉하는 성서무호설인데 이 귀절로 이미 성서무호설은 깨졌습니다. 이미 여가 틀렸으니까요. 그래서 성서무호설은 제대로 이해해야 혼동이 되지 않는데 이거 언제 설명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 언제 시간 되면 또 따로 예. 성서무호설에 대해서만 예. 좀 해설을 해주시고요. 그 가난 문제와 예. 종교 규칙을 지키는 문제가 오늘 단락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연관이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미사에 안 나오면 주니까 고백성사를 봐라 하고 그동안 한국 천주교가 요청한 것 같고 또 개신교에서는 주일 성수라는 말로 주일은 거룩히 지내야 되는데 노동도 하지 말고 그런 거에 비교하면 오늘 이 단락은 상당히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근데 이 단락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종교 내부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주제입니다. 이게 만일 우리가 일요일 날, 주일 날 직업 문제로 또 어떤 건강이나 교통사고나 또 사람의 목숨이 위중한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종교 규칙을 일단 어기는 게 좋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우리 산업이 다양화되면서 그 주일 의무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직종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뭐 휴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뭐 군인들, 또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그런 여러 대학생들. 이 아이들은 또 이제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또 그 발레를 하니까 얘들은 또 주말마다 발레 공연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그 주일에 그 의무를 그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 주일 미사를 안 지키면 고백성사 보고 성체 모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주일 미사 아니 고백성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또 아예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말 중에 우리가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걸 포함시킨 그 역사가 있지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과 주일 미사에 꼭 참석하라는 건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것 중에 이제는 주일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죄라고 하지 않고 고백성사에 보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직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죄의 잣대로 심하게 담으라는 건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가톨릭에도 성직자나 수도자처럼 종교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황 그런 분위기에 있는 분들은 그들과 멀리 있는 상황이 아주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을 날카롭게 차갑게 하지 말고 너그럽게 따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평신도가 주일 미사 한 번 하는 것은 사제와 수녀들이 일주일 내내 7번 미사하는 것과 똑같은 비중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제들과 수녀들이 그렇게 종교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그런 활동과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저희 평신도들이 헌금을 냈고
저희 평신도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종교적으로 충실하다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저는 그게 그 교만이다,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지금 현대 생활의 어떤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주 5일 근무제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뭐 금요일부터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가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때 자기가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여행에 가서 이제 미사를 이렇게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대 생활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또 교회도 감안해야 되고 사목적인 어떤 배려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유럽에 그 여행을 갔을 때, 그 프랑스를 갔을 때 아주 큰 본당이었는데 거기에 그 저기 미사 참석자 수가 그 아주 교중 미사였어요. 중심 미사였는데 미사 참석자 수가 한 100여 명 됐어요. 근데 그 프랑스라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가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그 100여 명 신자 중에 거의 한 90명 되신 분들이 다 연세가 되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눈 씻고 보기가 어려웠고, 그냥 젊은이들은 그 대형 성당에 와갖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미사에 참석 안 하고, 거기가 이제 뭐 약간 관광지였으니까 그냥 둘러보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럽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주일 미사의 의무를 이행하는 그 저기가 참여율이 무척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가톨릭의 주일미사 참석률은 지금 30% 미만으로 조사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가 유럽 천주교처럼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천주교, 한국 천주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주말에 관한 사람들의 이제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서 다양한 활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태리에 가면 시골 역전에도 자그마한 성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사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제가 사는 제주만 해도 제주 공항에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갑니다. 근데 거기에 미사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경당 하나 없습니다. 예배 지낼 수 있는 자그마한 예배실도 없습니다. 김포공항도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서울역에 인천공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한국주교회의가 그 기관화가 협상해서 이런 시설을 좀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람들을 성당으로 꼭 오라고 하지 말고 신부님들이 찾아가는 관광객과 사람들이 몰려있고 찾아가는 대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목적 배려를
다양하게 예. 현대 세계의 변화에 맞게 예.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얼마 전에 그 제주 공항에서 네. 눈이 많이 와서 네. 며칠 동안 비행기가 뜨지 않고 사람들이 공항에 갇혀 있은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거기 있는 분 중에 아마 천주교 신도도 상당히 수천 명 됐을 그렇죠. 겁니다. 그분들의 불안한 마음, 또 그분들에 관한 사목적 배려를 천주교 제주 교구에서 어느 신부님이나 신도들이 좀 이렇게 좀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난이라든지, 예. 그죠?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있을 때 교회가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너무 어떤 좀 뒤처지는 부분이 많았죠. 그때 그 제주공항에서 눈 사태로 인해서 했을 때 오히려 그 성공회 신부님이 예. 가서 그죠? 라면도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렇게 아주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예, 성공의 제주교구의 성경원 요한 신부님이 네. 며칠 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네. 참 우리 교회가 좀 배워야 될 그런 모범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성당으로 오라, 나는 기다린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 말씀처럼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죠. 그러면 신부님들이 골프장에 나가지 말고 그런 데를 좀 나가십시오. 네. 골프장에도 성당이 많은가 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 오늘 이 단락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예, 그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 여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충돌할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는 빨리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시급한가 우선순위를 잘 식별해서 거기에 맞춰 행동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유다교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지만 안식일이든 종교적인 축제건 간에 사람의 생명이 위급할 때는 종교 규칙을 어기라고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유다교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아마 불교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종교 그 규칙이나 종교 예식은 뒤로 밀려도 괜찮습니다. 우선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구해야 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마지막 대목에서요.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예.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성직자들이 신도를 위해 있는 거지 신도들이 성직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는 피고용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평신도이고.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 네. 아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안국교회에도 따끔하게 지적하는 내용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나라가 어지럽든 말든 우리 교회는 살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죽든 말든 우리 성당은 살고 보자. 이런 태도는 아주 예수님의 태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교회가 죽어도 가난한 사람이 살면 좋겠다. 우리 성당이 무너져도 나라가 다시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 우리 종교는 최고야. 우리 종교 재산만 드리면 그 다음은 나 모르겠어. 정치 권력이나 부자가 우리 종교의 재산만 보호해주면 우리에게 특혜만 주면 나는 눈 감아줄래. 이런 건 아주 악마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명동 대성당이 건립한 그 시점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898년이죠. 네. 1898년. 예. 그때 이제 가장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이제 일제 강점기가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때 뭘 했냐? 제일 큰 관심사가 성전 건립이었어요. 지금 우리 민족은 순환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위기에 있었고, 또 우리 조선 민중들은 그 동학혁명으로 인해서 3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스러워 있었는데, 교회는 그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등한시했고, 건물을 짓는 일에 아주 올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귀향 영화 또 요새 흥행을 하고 있지만, 1943년도에 그 이 어린 소녀들이 끌려갈 때, 전국 각지에서 무려 20만 명에서는 엄청난 그 숫자거든요. 특히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때 많은 지역에 그 가톨릭 성당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신부들도 많았고 신자들도 많았고. 예. 어느 기록에도 그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을 교회가 숨겨줬다거나 구해줬다거나 어떻게 해줬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죠? 이들이 20만 명의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서 마지막에는 다 불태워 죽이잖아요. 그죠?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정말 저는 이 영화로서 끝날 게 아니라 교회, 가톨릭 교회 교리를 보면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그 인간, 사람은 가장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귀하다. 그죠? 그리고 인권은 가장 귀하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실제로 우리 역사 안에서는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과연 그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톨릭의 존재 의미는 성당 재산을 관리하고 늘리고 보존하는 게 제일 목적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당 10,000개 치면 뭐합니까? 걸어다니는 사람 하나를 놓치면 다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귀향 영화에 나오듯이 그 불쌍한 소녀들을 끌고 갔을 때 우리 천주교가 모른 척한 것처럼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갖은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주교의 의장이라는 교회사를 공부했다는 김희중 대주교는 역사의식이 투철하실 것이니까 당장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죠. 이건 나쁜 법이다. 또 염수정 추기경은 자기 직분답게 발언을 하셔야 되고,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본인의 소관 업무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꿀 드신 벙어리들처럼 자기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그런 슬픈 역사, 고난의 역사에 교회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외치는 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또 순교, 그것은 그냥 어떤 박물관의 박제품, 멋진 박제품에 불과하지 않는가. 살아있는 복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예수가 이렇다고 소개하고 안내하는 거에 그치고 오늘날 예수가 누구이고 오늘날 예수가 어디서 고통받는가를 말하면 반쪽짜리 일이듯이 옛날 순교자가 이랬다고 성지를 개발하고 건물을 짓고 돈을 걷고 하지만 오늘 순교할 생각이 전혀 없는 이런 행동들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예, 끝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 신도들은 어떤 순위로 생각을 하는가 하고 제가 어디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신자들이 있고 신자 아닌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순서가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먼저 천주교 신자를 생각하고 두 번째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무조건 1번은 가난한 사람이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2차 공의에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이런 가르침이 새로 나왔습니다. 네. 여기 하느님의 백성이란 말은 트리엔티 공의 때 교회는 곧 성직자다 이런 걸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성직자다라는 말에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즉 평신도와 수도자를 포함한 모든 교회 구성원이 교회다 하고 확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이란 말을 들을 때는 그 전에는 교회는 성직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는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네. 그런데 네. 남미 주교회는 이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뿐만이 아니고 제일 먼저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톨릭 신도들이 혹시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뭐 성직자다. 교황이다 하고 대답을 한다면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분들은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다. 성직자는 수도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봉사자다. 신부님 우리 성서에도 보면 가장 중요한 예수와 가장 중요한 분들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서를 볼 때 성서의 주인공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성서가 예수와 제자를 중심으로 빙빙 돌고 가난한 사람은 구경꾼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와 가난한 사람이 두 주인공이고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엑스트라 배우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 대부분 성직자들은 나요, 성직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칫 참 착각할 수 있다면, 예.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가 미사가 우리 모든 성사의 중심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성사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사 전례 안에서 성직자들이 중심을 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대에 딱 한 가운데서 의자도 있고 또 제대 위에서 미사도 집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모든 사람을 거기서 이제 그죠? 통솔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사의 예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중심 주체가 성직자다 보니까, 사제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곧 성직자다, 교회 중심은 성직자다, 이렇게 이제 성직자들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신도들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떤 거기에서 우리 교회의 자리에서 다 밀려나 있어요, 주변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 어떤 복음적 어떤 생명을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교회가 이제 이게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위기에 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가톨릭 교회의 핵심은 성직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빨리 퍼지고 인정되고 생활화될 때 한국 가톨릭 교회가 현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성직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다. 그것을 성직자들도 빨리 인정하고 깨닫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또 오늘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